가정 메시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5월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공동회 관계로 제가 말씀을 못 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자녀 양육, 또 부모 공경, 부부간의 사랑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촉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풍기를 안 켜가지고 벌써 덥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나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 너 질투하냐? 라는 말을 할 때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이게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좀 유치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쓰기에도 유치스러운 그러한 단어를 표현하시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길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도 마음을 계속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족속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파들은 그곳에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섬기는 이방신들의 눈이 빼앗겼습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은 섬기는 거니까 하나 더 섬기면 더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지내왔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딱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요단 이편 저편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길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지극한 요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두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겠죠? 석가탄일 때는 절에 가셨다가 성탄절 때는 교회에 오셨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런 분은 없어요. 전부 교회를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편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혹거리인지, 얼마나 큰 우상이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재물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도 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도 까먹을 만큼 유혹거리인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돈을 그냥 돈이라 말하지 않고 만몬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몬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명예도 있지요. 권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요즘은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도 그렇죠. 때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신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빼앗기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헛된 신들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야훼 신이십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할 때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 전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같이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데 반주를 좀 해주시고 357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57장. 너무나 귀한 그 가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십시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아멘.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촉구되어지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동시에 같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받든다,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성심껏, 우리의 가정이 성심껏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또는 하지 말라 금하신 그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그 자녀에게 언제나 옳은 것만을 말씀하시지는 못합니다.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하여 요구하시죠.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보호케 하시는 울타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나 자신의 복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그러한 복된 의미가 들어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에도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사건,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 몸에서 난 씨, 그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번성시켜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씨거든요. 약속의 통로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약속의 씨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씨를 제물로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에 비록 나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 나의 이성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겠거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신앙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탁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냥 내리치는 그 순간에 옆에서 주의 사자가 다급히 부르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 누구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성에 납득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때로 순종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순종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그 강대국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 할 때에 이 세 친구는 결코 절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 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아니할 때 온 대가가 무엇이냐면 풀무에 던져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이 빼앗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풀무에 들어갔을 때에 놀랍게도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데 머리 처음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타지 않죠.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 내가 명한, 왕이 명한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쪼록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 가정 전체가 가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다짐과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행동적인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든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라든가, 아니면 공의와 정직을 행하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초신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 모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몇 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아는데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 의지가 박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박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다짐하십시오. 아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무너졌어. 오늘 결심해봐야 내일 또 무너질 거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어떻게 내가 믿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서 볼 때 굉장히 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대로 구원이 임하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삶을 볼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 얻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을 한두 번 해보고 에휴 나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애씀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초 구원을 얻은 믿음은 단번해 주신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상응하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들이 주어지는지 대략 한 4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욱 실감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세상은 어디가 참 길인지 알 수 없는 요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현대로 올수록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졌고요, 불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되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낭떠러지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르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거기가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많은 사이비 길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정도가 어디인지, 진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침 탁 뱉어갖고 탁 튀겨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질러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쫙 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경쟁만이 있을 것이고요, 경쟁 끝에는요 파멸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올라가 보십시오, 결국은 허망하여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진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하는 바로 그 길을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리의 길임을 그래서 택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길이야? 그게 무슨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관심도 없어하는 길.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길은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물론 때로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그 길은 조용히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벗어내는 길이고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나의 허물을 하나씩 벗어 완전히 벗게 되면 나는 드디어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자유자로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아무리 우리의 양손에 가득히 더 이상 쥘 수 없을 정도로 담고 있다 할지라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모든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대부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6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차라리 나지 않는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도요, 가끔은 평안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편안함을 영혼의 평안함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마구 그것을 쫓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고 할 때 그 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헛된 것에 대한 종국을 맞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영원토록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심지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실 때 그 평안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이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가문의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땅 하면 우선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곰핍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는 훨씬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이 있느냐?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의 복이란 보편적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보편적으로는 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온전히 섬겨 보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복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땅은 전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 굳이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인데 그거는 교회에다 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테니까 교회 내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유산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내려갈 때에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각 대대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물려주셔서 몇 대나 그 물질이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믿고 내 자녀에 대하여 그 몇 푼이 아닌 전 세계를 움켜쥘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친밀히 다가오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아주 친밀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떠한 복으로 다가올 것인가 별로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랑 너무나 친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그 얼굴 보면 자신감이 넘치죠. 왜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니까 말만 하면 다 되니까. 하물며 이 땅에 하찮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도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라고 할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나 친밀해요. 나와 교제를 하시는데 아주 친분이 두터워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 친분이 두터운데 무엇을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의 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가까이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셨어요? 그것을 맛보신 분들은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내 손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함.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여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친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삶의 질이 어떠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친구라 삼으시고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친분 있는 삶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우리 가정이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구성원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택할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물질의 복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